시편 26편은 억울할 때 너무 마음이 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청원시라고 해서요. 하나님, 저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재판관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억울할 때 우리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욕하고 미워합니다. 보통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억울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했다.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했고 그 사람이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나의 억울함을 다른 사람에게 호소하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여전히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이야기한들 여전히 나는 억울한 상태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이렇게 억울할 때 어떻게 이 억울함을 해결해야 할까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갑질을 당했습니다. 직장 상사는 그가 일을 할 때마다 그에게 아주 심한 모욕적인 언사들을 행했고 사실 사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사 때문에 너무 그 직장 생활을 하지 못했던 이 청년은 급기야 회사에 직장 상사가 나를 이렇게 괴롭혀서 내가 회사 생활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 이 어려운 상황을 돌아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렇게 저렇게 조사를 한 이후에 어떤 결과를 내냐면 이것은 직장 상사의 문제가 아니라 무능한 당신의 문제요 라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직장 상사로부터 당한 갑질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무능했기 때문에 직장 상사로부터 꾸중을 당한 것이고 당신이 무능했기 때문에 직장 상사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모욕당하는 가운데 너무나 마음이 좋지 않아서 너무나 마음이 불편해서 일을 잘하지 못하게 된 것인데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하니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결정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는 못 살겠다.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는 이 회사를 다닐 수 없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내가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된 이유가 직장 상사의 갑질이고 회사에 이 적절하지 못한 태도로 말미암은 것이니 나에게 실업급여를 줄 수 있도록 해고 통지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내가 이 회사는 더 이상 다니지 않을 것이고 당신과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기는 하겠지만 내가 직장을 다시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조치는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그 요청마저도 무시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이 청년은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일을 하는 가운데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는 가운데 직장 상사로부터 갑질당한 것이 너무나 억울했고 나의 무능 때문에 직장 상사의 갑질이 비롯됐다는 회사의 태도도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급기야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두는 가운데에도
나를 위해서 조그만 편의도 봐주지 않는 회사가 너무나 밉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직장 상사에게 말해도 해결이 되지 않고 회사 경영본부에 이야기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노무사를 찾아가서 이 회사를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갑질당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 갑질당한 증거를 보고서도 나의 무능이라고 하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노동청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자 노동청에서 조사관이 그 회사에 나왔고 그 회사의 그 사람의 직장 상사는 물론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갑질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갑질당하는 가운데 어떤 처사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듣고 난 다음에 노동청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 사람이 퇴사하게 된 원인은 회사에 있고 그 직장 상사의 갑질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청년은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무능 때문에 직장 상사로부터 꾸중을 이기지 못해서 퇴사한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문제를 가지고 회사에 이야기해서 되지 않자, 해결되지 않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동청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자신의 무능이 아니라 회사의 갑질, 직장 상사의 갑질로 말미암아 자신이 퇴사하게 되었고 부당한 그 처우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하며 이 억울함을 풀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이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위 기관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재판을 했는데 이 재판의 결과가 나에게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면 그 재판정 위에 있는 지방법원 위에 있는 고등법원에 내가 이런 판결을 받았는데 이 지방법원의 판결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도 내가 억울한 판결을 받아서 그 억울함을 갖게 되면 그 고등법원의 판결이 억울하다고, 이 판결에 내가 승복할 수 없다고 그 고등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대법원에 상고해야 됩니다. 항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방법원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할 때 그 억울함을 가지고 가족에게 가서 나는 이렇게 정당한데 이 법원이 나의 정당함을 알아주지 못하고 해결해주지 않았어. 나는 너무 억울해 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들 가족이 아무리 그래 너무 억울하겠다. 네가 맞다라고 아무리 그의 말에 동조해 준다고 한들 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 가지고 있는 억울함과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편이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누구보다도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가장 억울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최후 재판관이 되는 이 세상의
최후 법관이 되는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억울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세상에 어디에 가도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다윗은 가장 억울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 수 없을 때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문제를 아뢰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실하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앞에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그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유죄하다고, 사람들은 나를 사울을 대적했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나를 쿠데타를 준비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살았는지, 또한 사울 왕을 위해서 얼마나 충직한 종이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재판정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의 재판정에 소송합니다. 주님이 이 문제의 재판장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소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의로우신 재판장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재판해 주십시오. 주님이 재판장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자신이 얼마나 완전함,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쭉 나열합니다.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주님, 내가 악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았고 악인들이 꾀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에 내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직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님, 내가 정직했고 내가 정직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부정하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무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고소하고 억울하게 소송하고 억울하게 나에게 죄를 묻는 것처럼 내가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거룩함을 지금 입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갔고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저희 아내가 저를 참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를 참 사랑하는 아내에게 회사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 저런 문제가 있었어, 누가 나를 억울하게 했어, 누가 나를 속상하게 했어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저의 아내는 회사에서 저의 관계, 회사에서 있었던 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저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속상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저 원수의 머리를 주님의 손으로 찍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직한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무고하게 나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를 주님께서 혼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토설하는 기도를,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쏟아내는 기도를 참 잘했습니다. 오늘 저는요, 다윗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토설하는 기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광야에서 십수년 동안 당했던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견뎌냈다고 믿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당장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신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내 재판관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직합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시편 26편의 마지막에 그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자, 보세요. 11절 내용.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직 억울함이 풀린 상황입니까? 풀리지 않은 상황입니까?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앞으로도 정직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속량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2절의 내용을 봅시다. 12절에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지금 억울함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의 자리는 광야입니다. 결코 평탄하지 않은 곳입니다. 구불구불하고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가득한 곳입니다. 다윗은 그 도망자의 삶, 사울이 자신을 억울하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결코 평탄한 데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습니다. 내 억울함이 풀렸고 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해요?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의해서 쫓겨다닐 때에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설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무리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 가운데 있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평탄한 데에 서서 백성들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겠다. 주님 앞에 감사하겠다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의 문제를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맥주절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억울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억울한 가운데 주님 앞에 토설하고 억울함 가운데 주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이 나의 재판관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셔서 다윗의 집을 복되게 하시고 다윗의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평탄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다른 것 찾지 않고 다른 사람 찾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찾아서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